생멸하는 것은 중생의 마음, 번뇌이고 정멸, 생멸이 사라진 멸, 고향 그 마음자리는 부처님 마음자리에 보면은. 근데 우리는 중생의 몸이 있는데 따로 부처님의 몸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. 사실 중생의 몸 그 자체가 부처님의 몸인데 따로 중생의 몸을 떠나서 부처님의 몸이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, 보면은. 모든 걸 그렇게 사고하고 그렇게 바라보는데 사실은 우리가 그 반야신경 같은 데에서 온 개공이란 말이에요, 보면. 중생의 그 마음이 허망한 줄 알아서 그 마음에 일체 집착이 떨어져서 집착이 떨어진 그 자리를 볼 수 있으면 거기에서 부처님 마음이 드러나는 것인데 따로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, 보면은. 그러니까 오원이 공하다 이런 표현이 있고 또 오원이 공이다 그랬는데 옛날 어른들은 오원이 공하다, 우리 스님부터도 오원이 공하단 말이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거든요, 보면은. 그런데 그 오원이 공이다 이 소리를요 나도 무심코 오원이 공하다라고 써왔었는데 그 오원이 공이다라고 해야 됩니다 이렇게 주장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그게 이제 전종식 씨라고 하시는 분인데 수십 년 기실로만 그 연구를 해가지고 기실로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책도 많이 쓰신 분이에요. 그분이 어느 날 저하고 인연이 돼서 서울서 이제 한번 만났는데 오원이 공하다로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대단히 잘못됐다고 오원이 공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저도 처음에는 이게 무슨 소리야 그랬거든요. 근데 곰곰이 생각을 하고 그 내용을 이렇게 챙겨보니까 오원이 공이다라고 하는 말이 적확한 표현이지 오원이 공하다 이 소리는 잘 모르고 아니면 잘 알아도 습관적으로 그렇게 쓰는 경우가 많더란 말이죠, 보면은. 그래서 그때부터 내가 오원이 공이다 그 이야기를 많이 해요. 근데 이거를 알아듣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몇이나 되는지는 다 잘 모르겠어요, 보면은.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 부처님 마음을 그 허공의 비유를 많이 하잖아요. 그러니까 이 비유는 100%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가장 근접해가지고 뜻을 드러낼 수 있으니까 비유를 해주는 건데 허공이 공이라 그러면은 허공 속에서 인연 모여 생겨나는 게 세 개예요. 빌딩이라는 건물이 있고 이 건물이 얼마나 가겠어요? 100년, 200년 지나면은 싹 없어져가지고 공원이 될 수도 있고 초고층 아파트가 쓸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 건물이라고 하는 것도 수시로 또 안에서 인테리어를 하다 보게 되면 리모델링 하게 되면 모습이 자꾸 바뀌잖아요, 보면은. 그런데 이 모습이 아무리 바뀌고 옮겨가 또 옮겨온다 할지라도 허공이라고 하는 그 자리는 늘 그 자리에 있단 말이에요, 보면은. 그러면 이 자리에 이렇게 건물이 세워져가지고 빌딩이다 그랬는데 빌딩이다 그 자리에 허공이 온전하게 들어있죠. 그 빌딩이 사라져도 허공이 없어졌다 다시 생기는 게 아니라 원래 있던 게 드러날 뿐이란 말이에요, 보면은. 그래서 여기에서 오가는 모든 건물들을 색이라 그러면은 그 색이라고 하는 것, 이 건물이라고 하는 건 인연 모여 생겨났다 흩어지는 것인데 그 자리에 공이 늘 있단 말이에요, 보면은. 근데 이 오원이라고 하는 것, 색이라고 내가 표현을 했는데 그 색이라고 하는 게 늘 변화무쌍하게 변하는 것인 줄 안다 그러면은 어떤 계기가 돼가지고 그 건물에 데미지가 왔다든지 큰 건물을 들어선다 할지라도 그건 인연이 모여졌다 인연이 흩어지는 거기 때문에 늘 있는 그 자리에서 그걸 챙겨 보면은 그것이 가는 데 있어서 일일이 우리가 시비 분별 집착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. 단지 오는 인연이 주어지면 받아들이고 가는 인연이 보내지게 되면 보내는데 그래도 그 인연이 와가지고 그 모습으로 드러날 때 그 허공 그 자체는 그 모습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그 모습의 느낌도 같이 느끼겠죠. 그래서 신호애락에 집착을 하지 않지만은 그 인연 따라 신호애락을 또 당연히 하는 거예요. 근데 신호애락을 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집착은 안 한다 이 소리지, 보면은. 그래서 여기에서 그 지도스님이 그 열반경을 한 10년을 보면서 모든 행위 무상하여 생멸하는 모습이라 이게 재행무상 시생멸법 이 소리예요. 재행무상 시생멸법. 생멸멸이하면 정멸로서 즐거움을 삼느니라. 정멸위낙이다. 이 개성이에요. 이게 설산동자 개성이죠. 근데 이제 모든 행위 무상하여 생멸하는 법임이라면 재행무상 시생멸법 해가지고 생멸멸이하면 생멸멸이하는 그 자리에서 정멸이 드러나는 거예요.
그러니까 생멸이 멸해가지고 정멸이 오는 게 아니라 생멸이 멸하는 그 자리에 정멸이 드러나는데 드러나는 그 자체가 영원한 즐거움이 된다. 부처님 마음자리이기 때문에 영원한 즐거움이 된다. 이런 뜻인데 지도 스님은 생멸과 정멸을 나눠서 자꾸 생각을 해요. 그래가지고 나눠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그 12분별을 일으키는데 생멸이 정멸이 정멸이 생멸이다. 오온이 공이요 공이 오온이다. 색이 공이요 공이 색이다. 그 다음에 이 오원을 색신, 중생들이 말하는 우리 샥신이 수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. 그 샥신이라고 하는 말은 육신이라고 하는 뜻이거든요, 보면은. 그래서 색신이 법신이요. 법신은 부처님의 몸이잖아요, 보면은. 생멸하는 몸 그 자체가 정멸의 몸이다. 생멸 그 자체를 확실히 알게 되면 거기에 대한 집착이 떨어지고, 집착이 떨어진다. 이것은 나를 끌고 갈 경계도 사라지는 것이고, 끄달려갈 나도 사라지기 때문에 주객이 사라지면서 법신이 드러나는 것이야. 이런 이야기가 키포인트에 보면은.